오늘 이 오전에 주시는 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은사와 성령의 열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6장 1절서부터 계속해서 연이어서 지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만 그 6장 1절서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이나 8절까지 있는 말씀조차도 5장 12절서부터 14절 속에 있는 그 말씀 속에서 연계성으로 이와 같은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5장 12절서부터 말씀을 정리를 잠깐 한다면은 마땅히 선성이 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계속해서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단한 식물을 먹을 자가 되는 건 무엇이냐? 대저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인데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 단단한 식물을 먹는 것이요. 두 번째로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그와 같은 대로 나아가야 한다, 이런 것이죠. 그러므로 6장 1절 서북에서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련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근데 계속해서 이런 말씀만 듣고 있으면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로 나아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도 6장 3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말씀하시면 우리가 완전한 대로 갈 수가 있느냐? 불가능해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3절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6장 3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런데 완전한 데 나아가라는 것은 영적인 성숙한 대로 나아가라는 그런 뜻인데, 여전히 완전한 듯 보여지는 사람들의 무리들이 있어요. 그 무리들이 4절과 5절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인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주의하셔야 할 일이, 아니 한번 비침을 얻어서 하늘의 은사를 맛본 사람이 타락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할 수 있습니까? 이런 내용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대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윗의 영성 속에서 사울왕이라는 사람을 알게 되죠. 이 사울왕이라는 사람은 여기에 가장 적합한 케이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울왕은 예언했어요. 그런데 타락했습니다. 사울왕은 성령의 은사를 맛봤어요. 그래가지고 온몸에 불이 임해가지고 불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내용들 있죠. 그 경험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행하심에 관련된 내용들을 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버림받았죠.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을 버림받았다라는 말을 7절과 8절 속에서는 완전히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된다라고 표현했는데, 어디까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내용은 우리가 판단할 필요는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일이죠. 여러분들 이 말씀이 좀 더 쉽게 하기 위하여 제가 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어요.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에 그처럼 오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제 그 사람과 더불어서 대화를 약간 나눠봤어요. 약간 나눠봤는데 겉으로 봐서는 신앙이 깊은 듯 보입니다. 예. 그래서 그분이 나를 초청을 해서 비싼 식사를 대접하면서 자기가 신앙 상담을 하겠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신앙 상담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이만한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당신 우리 목사님 교회에 가게 되면, 여기 인근에 살아요. 가게 되면은 무엇인가 자기의 역할을 주었으면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있는 처소 속에서 성경을 영어로 가르치고 있다고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 지역의 부산 지역의 전체를 다, 지금 부산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부산 지역을 전체를 가가지고 그냥 이 목사님도 만나고 저 목사님도 만나보고 자기 신앙에 관련된 영적인 경험이라든지 이것을 나누어서 대화가 될 만한 목사님들을 찾는데 안 찾아지는데, 어떻게 하다가 어떤 목사님을 만나게 돼서 통하게 돼서 거기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곧 여기로 올라오게 되는데 우리 목사님 교회에 한번 가보고 싶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왜 우리 교회에 오고 싶어하고 왜 무슨 사연을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생각했더니, 이 사람이요 나이가 60대 후반 정도 되는 분이신데 자기가 이 30대에 어느 정도 부를 일궜느냐, 요 강남구에서 무려 40년 전에, 30년 전에죠. 그 정도 되잖아요. 그때만 해도 현대자동차랑 지금까지도 직영으로 팔잖아요. 자동차를 직영으로 팔잖아요, 우리나라는요. 근데 외국 같은 데서는 이제 딜러 제도가 있어가지고 딜러 제도를 통해서 여러 자동차에 있는 것을 다 이제 판매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무려 20년 전에 강남에서 200억 정도의 부를 일구면서 건물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예.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건물이냐, 나는 그런 생각은 못했는데 이 사람은 그 세계 속에서 나름대로 최첨단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1층에 매장이 있습니다. 2층에 뭐 정비소가 있으면 뭐가 있으면 해가지고 한 강남에서 한 4, 5층 빌딩을 전체를 자동차 타워로 형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무 앞서간 거예요. 지금까지도 딜러 제도를 용납을 하지 않는데, 현대자동차나 대우자동차나 무슨 자동차나 뭐 그걸 용납을 않고 직영으로 판매를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먼저 앞서간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다고 그러고 집안이 전체가 다 예수 믿는 집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IMF를 맞아가지고 한꺼번에 200억이 날아가 버린 것이, 부도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님한테 나름 큰 교회더라고요. 거기 쫓아가가지고 내가 왜 이처럼 목사님이 새벽마다 기도해주고 완수받으라 그러고 축복되었다고 그러고 그랬는데 왜 내가 이 일을 왜 만나야만 하냐 해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결심해. 내가 그랬어요. 나중에 당신은 그때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결심한 게 아니라 정직하게 말해라. 교회 다니지 않기로 한 것이지. 안 그래요? 내가 이제 그랬었더니 어쨌든 그렇다. 그래가지고 죽어버리려고 삼각산에 올라간 거죠. 삼각산에 올라가지고 가끔 거기서 이제 떨어져서 죽겠다. 그런데 눈 감고 죽어야지 하는데 뭔가 빛이 보이길래 무슨 빛이 보이는가 했더니 뭐 하나님이 찾아온 것도 아니고 그 밑에 절에서 불빛이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가야 할 길은 저 길인가 보다 해서 찾아가서 아주 그 당시 삼각산에 유명한 그 절이 있어요. 커요. 거기에 주지 스님을 만나가지고
내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당신의 살 길은 이 길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머리를 깎고 중이 됐습니다. 중이 돼가지고 중에 스님 중에서도 중이라고 하면 또 이 메시지 듣고 또 난리를 칠까 봐 스님이 되고 난 다음에 스님을 가르치는 스님이 있더라고요. 그 스님이 법사라는 거예요. 그 법사가 돼가지고 생활하다가 가정에서 너 무슨 짓이냐, 너 돌아와라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는 돌아가야 하나 말아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깊숙이 자기가 참선을 하게 됐는데 불경을 쫙 읽으면서 참선의 깊은 세계로 그래서 내가 그랬죠. 참선 그게 바로 장자부라요. 그때 깜짝 놀래가지고 장자부라를 어떻게 또 목사님이 아십니까? 성철 스님이 그러셨다며요. 참선의 세계로서 몰고 들어가고 깊은 자각의 경지로 들어간 순간에 빛을 발견했대. 그 빛을 발견했는데 그 빛이 깨달은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리로구나. 여러분들 여기서 이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의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는 자기의 자각의 깊은 곳에서 빛을 봤을 때 그 빛이 하나님이 되건 부처님이 되건 신령님이 되건 그 사람이 맨 마지막에 덧붙이는 얘기가 걸작입니다. 개똥이 되건 그건 하나님 신의 자리더라. 이걸 발견한 거예요. 발견한 순간에 한 다리를 걸쳐야 하잖아. 걸치는 것이 자기가 이전날에 교회를 다녔었던 그 하나님, 나름대로 믿었다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서 어머님이 이제는 천국 보내드리고 자기가 지금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참 도를 깨우치고 깨달음의 경지 속에 들어간 것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걸작입니다. 목사님들이 회개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목사님들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회개를 주시는 건 주시는 것인데 회개보다는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야죠. 그죠? 예.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래야만 성령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그러니까 회개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 회개를 한 번만 하느냐 아니야. 계속적인 회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흥미진진한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다음부터 상담하는 게 날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모르는 거죠. 예? 목사님, 구약은 믿음을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 신약은 회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했고 예수님도 처음에 사역을 할 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만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사도행전의 2장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그래서 회개라는 것을 메시지에 전파하지 않냐면은 이것은 참된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면서 막 자기가 이제 결론을 다 내리고 그러면서 더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무슨 이상한 얘기 하느냐면은 이 사람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속에 성령이 거하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전부 다 성령이 거하는 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성령이 거한다고 말하고 뭐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 성령이 거한다고 말하는 그 기준이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이 떠났지 않나요? 창세기 6장 4절에 그랬더니 그건 모르겠고 그게 무슨 얘기하냐면은 그럼 목사님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여기서 심장이 뛰지 않습니까? 여기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생명과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호흡과 생명을 주시는 이 생명과 예수의 생명은 다른 거예요. 예?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야. 예? 어떻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여기서 생명이 뛰느냐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생명과 예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 여기는 이례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다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예.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싶은가 봐요. 가르치고 싶은가 봐. 왜? 자기가 깨닫는 바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럼 여전히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려 가는 이단이 나왔는데, 그 이단이 영지주의적인 이단이에요. 자기의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을 예단을 하고, 예수님도 계시고 부처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신령님도 계시고, 하나님 자리에 그냥 단지 예수님이 계시고 부처님이 계시고 신령님이 계시고, 이 사람 말에 의하면 개똥도 있고, 이런 것을 자기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 이 사람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전날에 그처럼 교회를 다녔었다고 했잖아요. 200억이나 되는 자산을 불러가면서 교회를 다녔다고 했잖아요. 그건 내가 그랬어요. 당신은 그때 예수를 믿은 게 아니다. 그랬더니 맞대.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숱한 교인 가운데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다라는 건데, 그 예수를 믿으려면 자기 속에 있는 것처럼 그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깨달아가지고 혼자 자각을 참선을 하고 장자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눕지도 않고 그 참선해가지고 깨달아가지고 어느새 보리수 그늘 밑에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금식하고 고행하고 금욕해가지고 언제 깨달아가지고 언제 영원한 생명을 얻겠어요? 예? 근데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 믿는 줄 알아요. 이 사람들이 자기가 성령 체험했으니까 자기는 예수를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주 앞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전체를 짊어지시는 것인데, 전체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몸이 되어진,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지고 속죄 예물로 드려지고 화목제물로 드려질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을 속죄 제물로서 화목제물로서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한 죄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속죄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완전한 속죄를 주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그 속죄는 완전한 속죄요. 그 의롭다 칭하시는 것은 완전한 칭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이제는 어떻게 하면 완전한 대로 이르게 하기 위해서 좌정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말씀. 예?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혼탁해져 가지고요, 이적과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러면은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었던 것까지만 나타나야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까지만 나타나져야만 하는데,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자아를 계속 다루시잖아요. 예? 베드로 속에서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그 생각을 다 다루시잖아요. 근데 이와 같은 것을 모르고 다 그것이 그냥 이적과 표적과 기사만 나타나면 예수 믿는 줄 알고, 예언을 하게 되면 예수 믿는 것이 제대로 된 줄 알고, 투시를 강조하고 예언을 강조하고 병고침을 강조하고 은사를 강조하고 그 다음에 귀신 축출하는 것들을 그 강조하면 전체가 다 성령의 역사가 전부인 줄 알고 착각들을 하는 거예요. 아까 그 사람도 그러잖아요. 무슨 까닭이 있어서 예수를 믿잖아요. IMF 딱 닥치니까 왜 내가 이와 같은 것을 닥쳐야만 하느냐고. 이 사람은요, 아무리 믿음에 속한 진리의 말씀을, 예수의 복음 진리를 가르쳐도 들어먹지를 않아요. 왜? 자기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이 깨달은 것에 다 서 있는 거예요. 두 목사님이 듣고 나서 저 사람은 이단의 영이다.
결론을 내렸어요. 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사람이 잘못 가르치고 오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바깥에서만 만나기로 했어요. 우리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이 사람은 막 논란을 일으키고 이론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또 변론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이 생각하는 바 깨달은 바에 맞지 않으면 계속 변론해가지고 한번 해보십시다. 한번 해보십시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아요. 이제 알았다고. 아니 목사님 한 2시간만 더 얘기하면 될 것 같다. 알았다고. 나도 옛날에 토론 많이 해봤다고. 됐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토론을 안 할까? 지식이 많은 분 같은데 토론을 하고 성경을 가지고 딱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그냥 막 몇 시간씩이라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건 절에서 하면 되죠. 절에서. 시간 많을 때 머리 깎고 시간 많을 때 하는 것이고 나는 일정이 바쁘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딱 논란을 종식을 시켰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게 방황하는 영혼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보세요. 거기 4절 말씀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도대체가 이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주 앞에서 타락을 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좌정하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주요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 성품의 변화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유전적 기질까지 변화를 가져온 성령의 열매 속으로 자꾸 들어와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적과 표적과 기사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좌정하셔서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들어오신 것입니다. 어디에 근거했느냐 하면 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무엇에 근거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흘려주신 피가 저먹고 흠없고 티가 없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완전한 속죄함을 주시고 완전한 의롭다 칭하심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전제로서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지금 작정하시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되고 여러분과 내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것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이제 하나씩 온전케 하시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온전케 하시는 것의 방법이 달라요. 일반적인 영성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고행을 해야 해요.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주시느냐?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고행을 하고 깨닫기 위해서 금욕을 하고 깨닫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요.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 마음 중심 속에서 쉽고 가벼운 멍에가 있는데 고행을 하고 참선을 하고 그다음에 열반의 경제에 다다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은 뭐 그거나 저거나 뭐 똑같지 뭐.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바울이 율법에 의해 흠이 없으려고 바리새인적인 그 삶을 살았었잖아요. 엄한 규칙을 쫓아 살았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깨달음의 경지가 나타난다면 예수 안 믿는 게 낫지. 뭐 예수 안 믿는 거나 믿는 거나 똑같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판단한다면은.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로 와서 배워라.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대신에 쉽고 가벼운 멍에를 주시겠다고. 그래서 여러분과 내 마음 중심 속에서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쉽고 가벼운 멍에를 주시기 위해서 고행의 길로 가라고도 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해봐요. 사막의 영성의 수도사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잠을 안 자는 것이 깨달음의 경지로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하며 항상 깨어 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엉뚱한 방향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이 말은 잠을 자지 말라는 것이다. 아니 사람이 몸을 가지고 있는데 어찌 잠을 안 자. 주님은 반대 방향이잖아요. 자기 생각 속에서는 항상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 잠자지 말아라라는 것을 착각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편에 있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했는데 잠을 안 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을 안 잡니다.
장자불화. 예? 장자불화가 저절로 돼. 장자라는 것은 딱 이렇게 앉아 있는다는 거예요. 참선하기 위해서. 불화라는 것은 눕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잠을 자더라도 눕지 않는다. 졸더라도 있는다. 그런데 사막의 교부들은, 수도사들은 아예 잠을 안 잔다니까. 여기는 불화하면서 졸기라도 하죠. 눕지 않을 정도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장자불화 10년이 가능한 거예요? 예? 이 경지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해보라고 해봐요. 1시간 앉아있기도 힘들잖아요. 예? 치질 안 걸렸는데 다행이야. 사람들이 앉아있기만 하면. 근데 치질 걸릴 정도로 먹겠어요? 그 사람들이? 소식에다가 나물만 먹고 나중에 영양이 부족하면 또 뒤에 가서 무엇을 먹든지 말든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석가모니도 돼지고기 먹고 체해가지고 식중독에 걸려서 죽었어요. 역사책을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보리스 그늘에만 앉아있는 게 아니라 예? 돼지고기 먹고 식중독에 걸려서 죽었다니까 석가모니가. 그 역사책에 다 나오는 거예요. 예. 불교 믿는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나를 갖다가 어떻게 하겠다고 막 그럴지 몰라도 그 역사책에 다 나오는데. 예. 근데 그냥 장자불화 10년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막의 교부들은 그걸 넘어서 가지고 고행을 하는데 잠을 안 자는 거야. 근데 졸릴 수도 있잖아요. 졸릴 수가 있으면 자기 앞에다가 나무 토막을 탁 세워놓고 박아놓고 거기다가 못을 탁 찔러서 넣어요. 그래가지고 졸면 탁 찔리니까 그냥 피가 이게 흘러내려요. 이 피가 흘러내리면은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래서 뭐가 되느냐? 성인이 돼요. 예? 첫 번째로는 잠을 안 자서 성인이고, 두 번째로는 날카로운 못을 가지고 그 앞에서 탁 뜰 때마다 피가 낭자하게 흐르는데 이게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렇게 해가지고 다다른 것이 진리에 다다랐느냐 자유가 되었느냐 그것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썩어질 음식을 먹는 것이라고. 여러분들 음식은 나중에는 썩지만 썩어진 거 먹지는 않잖아요. 그죠? 예? 왜 음식을 꼭 썩어질 음식이라고 말을 그렇게 하는지 몰라.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정말 미치겠어요. 이 목사님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사순절 기간인데 먹지 말아야 하는데 이렇게 먹고 앉아있다고. 그러면서 왜 먹어? 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냐. 그래서 왜 그런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이 땅에 있으면서 줄이고 그러셨는데 먹을 땐 다 잡수셨어. 그러면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냥 거하실 처소도 없어가지고 그냥 여기저기 떠돌아다니셨다고. 근데 당신은 아파트 있잖아. 엉뚱한 소리를 하고 앉아있어. 지금 경건을 말해요. 아주 그냥 위장을 하고 있어요. 위장을 하고 앉아있어. 그러지 말고 사람처럼 살아. 예? 먹지 말아야 하는데 먹는다고. 고기를 왜 먹는지 나는 탐욕에 묻혀진 사람이라고 막 이렇게. 그럼 여기 와서 먹어. 여기 그 고기 안 들은 그 짜장면 있으니까. 예? 그러면서 왜 그러는지 몰라요. 위장을 해. 위장을 막. 억지 겸손. 일부러 겸손이고. 예? 그 사막의 교부들은 또 그 사람들 그랬어요. 감자만 먹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감자만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음식을 오늘도 준비했을 텐데 감자만 먹으면서 이 사람은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합니다. 네. 그 감자는 왜 먹나 몰라. 어쨌든 먹어야지. 그러니까 감자를 먹으면서 뭐라고 말하냐. 이 돼지야. 자기를 보고 감자까지도 먹는 돼지라는 것이지. 곰팡이가 다 남에도 불구하고 그걸 먹으면서 이 식충아. 전부 다 억지 겸손이지. 일부러 겸손이지. 그게 그냥 고행의 길이고 수행의 길이라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행과 참선의 길로 가고 이 관상의 경지로 가기 위해서 그런다고 이 착각들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라든지 아니면은
결혼해서 가정을 이뤄서 사는 것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와 같은 잠 안 자는 거 이런 것들을 마치 고행이나 수행이나 이와 같은 것들을 마치 경건의 능력인 것으로 착각을 하고 앉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 영성의 세계를 다 붙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톨릭 영성의 수많은 성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었잖아요. 어떤 성인은 왜 성인이 되었느냐. 교부, 이게 사막에서 이렇게 천막을 치고 있는데 모기가 날라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게 이놈의 모기가 가지고 딱 때려 잡았는데 자기 피를 빨아먹은 모기니까 피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회개를 하고 참회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을 이렇게 잡아 죽였나이다. 그래가지고 회개를 해요. 그래서 이 회개를 어떻게 하고 참회를 어떻게 하느냐. 도대체 이 모기가 이 사막인데 어디서 왔을까 해가지고 참을 모기 집대성하고 있는 데를 막 이제 호수를 찾아가는 것이요. 가보니까 저쪽에 모기들이 우글우글거리는 데 있단 말이에요. 이 자기가 회개하기 위해서 모기를 죽였다라는 걸 회개하는 거죠. 거기에서 몇 개월 동안을 벗은 몸으로 있는 거야. 뜯어먹어라. 뜯어먹어서 내 죄가 용서함 받을 수가 있다면 이건요. 이 사람이 이렇게 가지고 성인 됐어요? 네? 아니 이게 무슨 예수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여름날이 다가오는데 모기가 여러분을 물으면은 때려 잡으시기 바라고. 네? 편히 하셔. 네? 그냥 모기를 갖다 잡아주겠다고 그냥 회개를 하고 뭘 회개를 하는 거야. 에? 그러면 고기 먹은 건 왜 회개를 안 넣는 거야? 고기를 먹은 건 왜 회개를 안 넣냐고. 그 다음에 그 고기를 먹은 건 왜 회개 안 넣냐 그랬더니 닭을 먹은 건 아니지 않느냐. 돼지를 먹은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럼 뭘 먹었냐? 햄 먹었대, 햄. 이거 거짓말들 하고 앉아있어. 예? 지금 이런 것들이 마치 경건한 모양인 줄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 아니 왜 지금 새우는 왜 먹었어요? 명태는 왜 먹고 왜 먹었냐 그랬더니 매운탕 먹었지 새우 먹었냐고. 뭔지 이상한 소리를 하고 앉아있어. 불교 계통에서도 그런다잖아요. 나물만 먹는다고 했지. 우리가 나물만 먹는다고 했지. 나물이 뭐냐 그랬더니 채소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거야. 나물이라고 했지. 채소라고 말한 적이 없자 하지 않았느냐. 이거 그래서 무슨 말인가 했어요. 거기에 나물에는 2다리 있는 나물도 있고 4다리 있는 나물도 있고. 저 2다리는 새이고 닭이든지 4다리는 말이에요. 돼지거나 소나 이럴 거 아니에요. 다 나물이라고 해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거짓 경건이라든지 아니면 일부러 겸손이나 억지 겸손에 빠져들지 마세요. 예? 여러분과 나는 주님께서 참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고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놀라운 자유를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먹을 자유도 주시고 잠잘 자유도 주시고. 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다는 것이 주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예? 잠자라고 먹으라고 마시라고. 사순절을 맞이해가지고 먹지 마시고 그 다음에 금식하시라고 막 그때만 하고 그냥 난리를 지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극단적이에요. 금식을 하더라도 사순절 금식을 하더라도 그냥 물 한 모금 하나도 안 마시고 먹지도 않고 막 12시에서 12시까지. 유대인들은 그렇게 금식하지 않거든요.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하거든요. 그리고 먹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이상한 거 금식을 하더라도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와 같이 율법적인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12시 딱 시작을 해요. 자정에 시작을 해요. 자정이 딱 끝나는데 얼마나 배가 고픈지 사모님이 센스가 있으셔가지고 11시 반에 가서 콩나물 끓이기 시작합니다. 콩나물 해장국 준비하시게 딱 먼저 가지고 딱 12시 딱 되면은 딱 끝나지. 딱 차려져 있어요. 그것을 큰 헌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여러분들 그런 교회가 아니면 감사해요. 예? 만약에 내가 그런 목사가 돼가지고 여러분을 딱 시간을 딱 정해서 12시 해가지고 사순절 금식, 10일 금식 딱 명령을 내려가지고 말이야. 조사까지 다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무섭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때 당시 예수님께서 걸어다니 제자들과 더불어서 다니시잖아요. 포도주를 즐기는 자요, 먹기를 탐하는 자요.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는 것이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네. 그러니까 도대체가 바리새인들이 이해를 못한 것이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신랑이 있는 날에는 잔치하는 집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에게 참 자유를 줄 수가 있지만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해야 죄가 사함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고행을 해야 죄 사함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는 언제 죄 사함을 받을지 몰라요. 맨날 지적만 하고 판단만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내 속에서 예수님께서 놀랍도록 참 자유를 주시대. 종의 율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고 참 자유케 하는 이 놀라운 멍에를 주셨으니까 여러분과 나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 여러분들 이 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월의 봄날 주여 기나긴 겨울을 뒤로하고 새로이 오는 봄날을 그리워하건만 3월은 그저 짧은 침묵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3월의 상상 속의 봄날은 지친 겨우내와 화사한 봄을 이어주는 소망 가득한 아름다운 매력입니다. 설령 급한 마음에 가벼운 옷차림도 차마 겨울을 떨쳐내지 못하고 꽃망울 터뜨리고픈 봄꽃의 욕심은 춘설의 시련을 좀 더 견뎌내야 하겠지요. 삶은 그렇게 인생의 굴곡을 단련합니다. 항상 봄이려니 생각되던 끝에 침묵의 겨울로 인해 고통스럽게 되고 언제 겨울이 가려나 생각 끝에 뜻밖의 화사한 봄날이 찾아오죠. 주의 기나긴 침묵의 기간에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배워갑니다. 변덕스러운 기분과 요동하는 감정이 그 사랑 앞에서 수줍고 부끄러우니 주 안에서 한결같은 소망으로 채우고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꽃단장하니 마침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문득 내 손 안에 있나이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 낯설은 봄과 더불어서 친해져 가시고 계절 속에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하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절이 있어요. 때와 기한이 있어요. 그것을 따라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사람을 보고 사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때를 기다려가면서 화사한 봄날이 겨우내가 어느덧 지나가서 화사한 봄날이 여러분의 생애 속에 나타날 것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참여 올립니다. 우리의 생애 속에서 주님이 임재하여 오시고 좌정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연약한 것 가운데 강하게 하시며 우리의 약한 것 가운데서 우리를 또한 완전하게 하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여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여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바 모든 복락을 능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